사순절 제5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마음속에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달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힘들고 지쳐다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낭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혼자 묵난 그 손길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낭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혼자 묵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으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들로 삼아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손과 발을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구별로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사랑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자랑을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사도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쓰신 그 다시별 요한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 고난이 우리가 동참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비록 쇠할지라도 주님께서 응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기뻐할 수 있게 주님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심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골고다의 십자가가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으며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나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와 고난을 외면하며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의 이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제5주를 맞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만물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던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의 제목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던 주님 옆에서 잠든 제자들을 통해 내 모습을 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행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식의 어린아이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피 흘려 사신 온유교회가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재물 얻을 능도 주셔서 몸과 마음 들여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시니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자유를 억압받고 굶주리며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욕심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24일 남은 4월 총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일꾼들을 선출하며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나라를 위해 유익한 사람만을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이제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때에 우리로 집중하여 청종케 하시고 말씀 중에 삶의 이루와 용기를 얻으며 인내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이 깨끗이 치료되고
하시고 나음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삶으로 고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고통 중에 기도하시며 나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구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여호와의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들으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요식업계의 굉장히 치열한 신촌에서 자체 개발한 특제 소스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샤브샤브집 사장 이용세 씨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용세 씨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이용세 씨는 그 남자의 남다른 용기와 태도에 매료되어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이용세 씨의 모든 레시피를 전수받게 되었고 마침내 특제 소스까지도 똑같이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용세 씨는 그 남자에게 더 이상 이제 내가 가르쳐 줄 것이 없다 라며 그 남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간 후부터 이용세 씨네 식당에
손님이 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심이 깊어가던 때 어느 날 알바생이 출근해서 이용세 씨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남자 있잖아요. 바로 뒷골목에 샤브샤브집 열었던데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남자에게 역정을 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지난 후부터 세례 요한에게 물밀듯이 몰려들던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우리 같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찾아가서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져보기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을 봤나?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이 결부되어 있는 이 사역이 샤브샤브 파는 장사일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상황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쇠해야 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들을 믿는 자, 곧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곧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6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본문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본문 역시 세례 요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도 또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대제사장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고 아들이 되신 것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그렇게 이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그런 음성을 듣게 된다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반응은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생각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같은 존재가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진, 하늘에서 울려 퍼진 그 소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담겨서 우리의 귓가에 층층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알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본문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같은 제사장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의 순종,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 시작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샤브샤브집이 망해갈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둘째,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의 경건하심,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신 행동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보여지시거든 이 잔을 계속 믿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입수고에서 또 분량되어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히브리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경건하신 행동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행한 행동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순종의 기도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습관에 따라가신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통행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고, 설령 그러한 내용이 생략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순종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확인받지 않고 어떤 일, 어떤 업무, 어떤 프로젝트들을 임의적으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상급자는 설령 그 일이 잘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급자가 그 일을 진행하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자신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잘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도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면 그 계획안을 다 짜서 교육부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 그 계획안을 드리고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획안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게 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의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안이 자신에게 전달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상급자의 뜻에 맞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둘째치고 그 계획안이 상급자에게 미리 전달된 것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안을 작성해서 상급자에게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러한데 당신의 생각이 만약에 다르다면 저는 당신의 생각을 충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왜 기도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착각합니다. 아, 쟤네들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봅시다. 자기가 바라는 바를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연습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참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을 생략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에는 그런데 주님, 당신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라는 우리의 태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태도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계획안은 반려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샤브샤브집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이 실패하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순종으로 기쁘게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나의 인생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고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고백한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쇠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이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 돈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촉구하는 것을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의 사활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는 것보다 자신에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 상황이 더욱 큰 고통이자 시련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로 인하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 도전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너희가 그걸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면 그렇다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고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이 권위를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 요한이 백성들에 의해서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는 어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였더니 말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도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였더니 둘째는 싫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일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고난을 감수하고 포도원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우리의 고난이 영광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앞 14절부터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인생을 단순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삶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사역이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삶처럼 여겨서 예수님이 흥하고 우리가 쇠해야 하는 상황이 될 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과 사역이 장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이 되어서 고난까지도 기쁘게 맞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기도함으로 순종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고난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사역에 동참케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하시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무서인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역시 주님의 뜻이며 우리가 멈춰서는 것 역시 주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모든 믿음과 걸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다함없는 축복이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회의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구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또한 주님께 기도함으로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